세바는 누구죠? 세바는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결국 다윗 왕에게 반발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주동자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지지할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 경계 국경에 위치한 마아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지역에 있는 한 도성, 그 도성이 이제 아벨이라는 도성인데 거기에 이제 그의 세력들이 다 모였습니다. 14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이게 아벨과 벳마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벳마아가의 아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몬따 눌러서 무리가 다 모여 그를 따랐는데 이제 15절에 그들이 벳마아가의 아벨로, 이렇게 된 벳마아가의 아벨로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요압의 그 진압군이, 원래는 요압군이 진압군 사령관을 하지죠. 그는 이제 해고됐습니다. 그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다윗 왕이 맡겼는데 다윗 왕의 뜻과는 다르게 요압이 그를 제거했죠. 그를 죽이자 그가 죽은 모습을 가지고 요압의 사람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처음 다 이제 요압을 따르게 돼서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죠. 다윗 왕이 세운 장군, 자기 사촌이죠. 이모 아들을 죽였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바를 처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서 너희 안에 이 불량배 무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자마자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이제 그 경사로와 같은 이제 그 램프죠, 램프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성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갈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적응 좀 하세요. 언젠가는 갈 테니까 애틀리스트 한 400만 원 정도 저금하면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사다를 로마 10군단이 포위를 했는데 거의 포위를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게 점령이 안 됐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포로를 데려다가 전부 다 램프를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램프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토성과 같은 겁니다. 그 언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이 점령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데, 이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성벽 위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압을 불러달라.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 거 아니? 그냥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왜? 이 여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이 6년 전에 다윗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드고아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있죠. 근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다. 믿으십니까? 예? 그 이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이세벨, 이름 여러분 잘 알죠? 이세벨. 예? 아달랴, 그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참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수넴 여인 그 이름이 아니에요. 수넴에 있는 여인인데 정말 엘리사로 하여금 정말 그가 사역하는데 엄청난 서포트를 해줬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 여인이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는 여성을 잘못 대함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사 문제는 전부 다 남자들이 일으키는데 거기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여성을 잘못 대하는 겁니다. 예? 욕망의 대상으로, 동역자로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그 동역자 아내 하나를 줬는데 하나 이상 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인간 역사는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거기에 이미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봤듯이 그 여성을 잘못 대하는 여성 문제, 그다음에 돈 문제, 그다음에 권력 문제가 다 연결돼서 나오는데, 오히려 다윗의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셔서 세바를 제거하고, 세바를 제거함으로 성읍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는 역사가 있었다. 한 여인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그런 인물들을 쓰는데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떠했길래 지혜롭다고 말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어프로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읍에, 이게 한국 성읍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위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좀 조금 가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요압이 오자 요압인지 확인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간청하는데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판단하세요. 이렇게 됐던 건데, 첫 번째 얘기가 옛사람들의 얘기가 이게 속담이죠. 아벨 성읍에 하나 속담이 있는데, 무슨 문제든지 사람들이 아벨에 가서 자문을 구하면 아벨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벨 성읍은, 요압이 둘러싸고 있는 아벨 성읍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성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 밖의 문제도 누구든지 와서 자문을 구하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를 푸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 또 수능 문제를 푸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죠. 인간사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성읍이 아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압에게 이 말한 게 뭐예요? 당신 포위해가지고 이거 무너뜨리는 것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평하고 충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전쟁하는데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전쟁한 적도 없습니다. 전쟁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충성된 자다라는 것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아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군대를 거부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부하지 않겠죠. 그러면 왕을 반역하는 사람과 협력하겠습니까? 왕을 반역하는 사람을 배척하겠습니까? 배척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성.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 아벨이라는 이 성은 이스라엘의 모성이라는 겁니다. 모성, 어머니 성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들은 다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을 공격하는 것은 엄마를 공격하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 국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도록 지켜줘야 돼요. 국가를 지키는 군대는 그 역할을 해야지 기업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건강하려면 백성을 선하게 만드는, 착하게 만드는 능력은 국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뭐 이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나는데 왜 그 구호금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행에 명령해 가지고 각 사람의 그 계좌에서 몇 원씩 다 강압적으로 내게 하는, 이 국가가 도덕론 노릇하는, 많이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선을 강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은 없고요. 다만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판을 못 치도록,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면 손해를 보는구나, 부정을 행하면 손해를 보는구나, 불법을 행하면 손해를 보는구나 함으로써 선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고, 그게 재판의 기능이고, 고소하는 검사의 기능이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 기능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된 내용으로 얘기한 이 여인의 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얘기했지만 요약해보면 핵심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같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설득된 거죠. 근데 땀을 누가 흘려요? 누가 당황해요? 여인이 당황한 게 아니고 요압이 당황하고, 땀을 여인이 흘리는 게 아니고 요압이 흘려요. 20절 보십시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려 함이 아니다. 21절에 그런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다. 왜 반복적으로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를 믿어주세요. 누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 말하면서 요압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여인은 당당하죠. 그야말로 여장군이죠. 군번망은 안 입었지.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이 세바인데 세바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했다. 그 사람이 너희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를 내주면 우리가 떠날 거다. 요압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실 엉성한 말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1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 지파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번지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도 그 세바의 무리들이 너희 성읍 안에 들어갔다, 그런 상세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세바라는 자가 왕을 대적했는데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된다. 그러게 요압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쩔쩔매면서, 자, 6년 전에는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줘서 다윗 왕을 설득시켰는데, 이제는 요압이 이 여인에게 설득되는 거 있죠. 이렇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남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자매들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예? 예? 남자들은 자기 혼자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쓰러지는 게 남자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내들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는데, 쓰러지려고 그럴 때 쓰러지지 않게 받치고, 또 삐딱선을 탈 때 삐딱선을 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요압의 머릿속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저 쳐부수는 것밖에 없다. 그거 보면. 왜? 요압은 지금까지 칼로 살았잖아요. 자기 눈앞에 거스른 사람 가족이라도 죽였어요. 아브넬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모의 아들 사촌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 죽였잖아요. 압살 죽였잖아요. 그러면 뭐는 못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거예요. 왕이 해고를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뭘 해야 돼요? 성 무너뜨려야 되죠. 아주 아작내야죠. 끝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냥 뿅 간 거지. 설득된 거지.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호들갑을 떨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읍에 이 위기에 있을 때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 여인이 나간다 그럴 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네? 내버려 뒀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죠. 자, 그런데 놀랍게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갔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내용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성경 두꺼워집니다. 필요 없어요. 그걸 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가 넘쳐나는지, 전략적 지혜, 그 상황에 필요한 이 내용을 끌어다 쓴다 이거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머리는 프로그램된 머리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짜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을 가진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 눈은 떴는데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구분을 못해요. 제가 최근에 기록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 장애가 와가지고 40몇 년을 이제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눈이 보지 못하니까 이 눈의 기능을 다른 이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고장난 걸 고칠 때 연장이 많지 않으면은, 뭐 좋은 연장이 없으면
그 다른 또 연장으로, 또 그 연장이 안 되면 또 다른 연장으로 쓰잖아요. 예? 그렇듯이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단 하나가 망가진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의지로 인해서 잘못되는데, 이 40년간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기능을 듣는 게, 또 손으로 느끼는 게, 이게 다 대신을 했는데, 특별히 그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원인을 해결했어요. 왜 이 사람이 못 보게 돼? 그래 가지고 4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보게 됐는데, 문제는 눈앞에 있는 게, 물체는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개인지 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이 회복돼가지고 10년이 가도록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보는데 처음에 초점이 없어. 그러다 초점이 있죠. 그러다가 만지기도 하고 입에 넣기도 하고, 이게 사물 보는 훈련의 필수 과정이에요. 사물 보는 과정이 필수 과정이에요. 우리 애가 탐구 정신이 많아가지고 온갖 다 탐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이 머릿속에 보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요. 구축이 돼요. 그게 애 성가시게 이거 만지고 저거 한다고 막지 마세요. 앞으로 눈이 정확하게 보는 것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엄청난 장애가 돼요. 탐구가 아니에요. 보기 위한 훈련이에요. 자, 이 여인이 정말 그 위기 상황에 그렇게 나서서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상황에 그때그때 정말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위기가 빛나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왜 요압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정보가 탁 팝업 된 거잖아요. 그게 나온 게 여기 5-6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은 정보, 바른 지식, 이게 입력이 많이 돼야 돼요. 입력이 돼서 구축돼 있으면 내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드러나게 하셔서 쓰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어려움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혼돈을 끝내는데 사용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 중에 이방 여인 아닙니까? 룻이라는 여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을 품고, 정말 애를 낳지 못해서 한을 품고 있는 여인 한나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이 문제 해결해 줬나요? 자기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를 하나 더 얻었지. 그래야 아내에게 고통만 갖다 줬지요. 남자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남자 없이 인생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해결되고, 그래서 왕조 시대를 준비할 인물을 세웠죠.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사울의 손에 죽게 됐을 때 다윗을 건져준 여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아닙니까? 끝까지 좋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분해가지고 이 칼을 차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고 갈 때 다윗을 설득시킨 여인이 누굽니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까? 드보라,
성경에 유일하게 사사시대 때 유일한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언제 그런 여인이 사용되냐면요,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쓰셔요. 그때 드보라 때 침략군하고 싸웠지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가 많이 내리게 해가지고 이 적의 탱크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이 병거가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진흙탕에서 탱크가 싸우면 탱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그 야엘이라는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야엘이 그를 아주 친절히 대해주면서 잠곤하게 자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그냥 죽여서 그 적의 수장을 죽여가지고 전쟁 끝낸 인물 아닙니까? 좀 무섭죠.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아버지가 더 똑똑해요? 삼손의 어머니가 더 똑똑해요? 삼손의 어머니가 훨씬 만호하는 좀 생각이 없는 사람. 어쨌든 부정하니까 이렇게 채워서 역사하고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들어가는데, 공동체를 세워서 만들고 공동체에 위기가 올 때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쓰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모시는 것은 이 아벨이라는 성읍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죠. 나는 평화를 추구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아벨이라는 성읍과 여인이 똑같죠. 성읍의 안녕이 자기 안녕이고 자기 안녕이 성읍의 안녕. 성읍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읍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자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자,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 이 어려운 상황에 해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여성들을, 특별히 지혜가 가득 찬 여성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집을 장식하는, 집을 짓는 것이 지혜고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지혜고요,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멋진 가구로 장식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14장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24장 3절 4절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지혜로 집을 짓고 지혜로 채워가고 해야 되는데, 지혜가 아닌 사치품으로, 명품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채워가는 시대가 된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거의 1등에 올라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명품 소비? 네, 명품 소비.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행복도는 거의 꼴찌에서 가까워요. 아니, 어마어마한 명품 소비하면 행복도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헛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교대가 있습니다. 교대가요, 참 이 초등학교 교사를 만들어내는 아주 역사가 긴, 그래도 그야말로 교육계의 서울대학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미달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식을 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 몇 주 전에 재미난 얘기를 우리 사모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말을 하신 분은 바로 서초동에 사시는 서초 일동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하나는 소아과 의사예요.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나 선생님 못 해먹겠다고. 그 뭐 애들 문제는 애들은 착하고 좋은데 그러면 뭐가 문제나 그러니까 엄마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전화하고 막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소아과 의사인 딸이 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애가 애 치료하는 게 뭐가 어렵다. 그게 아니라 그 애를 데리고 온 엄마가 그렇게 여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저기 울진에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가 제일 어려운데 사모보다 더 어려운 게 있네. 어디 뭐 소아과만 그래요? 초등학교만 그래요? 군대는 어때요?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요? 전화질에 싸가지고. 누가 전화질해요? 그건 전화질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선생이 없고 아이들이 병들어도 치료해줄 의사가 없고 군대 가도 사람이 안 되고 이러한 상황, 과연 이게 지혜냐 말이죠. 이게 우리 자식을 위한 지혜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가진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교회, 가정이라는 공동체, 거기서 큰 게 교회, 사회, 국가, 세계로 나가는데 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사용하는 인물들이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의 반대는 미련한 여성, 미련 곰탱이 여성입니다. 결국 자기 자식 새끼만 생각하고 다음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위한 게 자식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행동한 것은 결코 지혜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이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걸 두 개 다 반대를 하는데, 남자가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는 거 반대하고 여자가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데, 두 개 다 반대하지만 더 극렬하게 반대하는 실제적인 사례는 남자가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는 걸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이방신의 딸이라는. 그러면 이방신의 딸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사명감이 철두철미해가지고 남편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만들고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열심히 믿는 자매가 믿음 없는 이방 사람 결혼, 이게 원하지는 않지만 고생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율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남자가 이 믿지 않는 아내를 개종시키는 것은요,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둘 다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불신하게 결혼, 그러나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탈선할 때 탈선하지 않도록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감히 누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자매들을 볼 때 욕망의 대상이 아닌 동역자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의 문제인데, 이런 남자들을 여러분들 자매들이 불쌍히 여겨서 잘 가도록 지혜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갈 수 있다면 교회와 사회와 이 세계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